같이 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찍 미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우리 같이 함께 교독문 4번 시편 5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저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악행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삼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성경 속 영적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의 영역에서 홀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천상회의라고 불리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배웠는데요. 성경에는 그 외에도 영적 세계에 속한 존재들이 더 있습니다. 그룹과 천사처럼요. 자, 그럼 배워볼까요? 먼저 그룹입니다. 날개 달린 통통한 아기들, 맞죠? 아니요, 그 이미지는 사실과 달라요.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신비로운 존재예요. 성경에 묘사된 그룹은 여러 동물을 섞어놓은 듯한 생물이고 등장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이죠. 무서운데요? 네, 무서운 게 당연해요. 원래 그룹의 역할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수호하는 일이거든요. 만약 그룹을 본다면 가장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에서 그룹이 최초로 나오는 곳은 에덴 동산 밖에 서 있는 장면이죠. 네,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구에 그룹을 세워 반역한 인간이 돌아와 모든 걸 망쳐놓는 걸 막으셨던 거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임재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에덴을 상징하는 선물을 주세요. 그게 성막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내부에는 곳곳에 그룹이 그려지고 새겨져 있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라고 불리는 황금 상자가 있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죠? 성경 저자들은 언약궤를 하나님 보좌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받들고 있는 게 그룹이에요. 시편 99편에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이거죠. 하지만 언약궤 위에 실제로 보좌가 있던 건 아니죠?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 걸 금지했거든요. 하지만 선지자들은 환상으로 주님이 이곳의 보좌에 앉으신 걸 봤어요. 그룹이 그 거룩한 공간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거군요. 그런데 왜 여러 동물을 섞어놓은 모습이죠? 네, 그룹은 땅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의 환상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노래해요. 성가대처럼요? 네, 그룹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그들의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죠. 그룹에 대해 배워봤고요. 이제 천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룹보다 훨씬 친숙하죠? 사람과 비슷하지만 날개가 있는 존재. 아니요, 잠깐만요. 성경에는 천사에게 날개가 있다는 말이 없어요. 네? 날개가 없다고요? 네, 없어요. 사실 천사는 우리와 비슷해서 사람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상에 좀 더 남을 뿐이죠. 하지만 그룹은 날개가 있잖아요. 천사는 달라요. 그룹과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어떻게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땐 그분의 영적 대사를 보내곤 하세요. 영적인 전령 같은 건가요? 네, 실제로 천사란 하늘에서 보낸 사자라는 뜻이죠. 아하, 성경에 이런 일이 많이 나오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고 알려준 천사처럼요. 맞아요. 그리고 천사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처럼요. 그리고 천사 중에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처럼 특별한 천사들도 있죠. 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이고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들이 천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인간처럼 천사도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상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천사를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만날 수도 있죠. 어쩌면 이미 만났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찾아다니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천사가 나타나면 대부분 당황하거나 겁을 먹죠. 천사가 멋진 존재인 건 맞지만 성경에서의 역할은 조연인 거군요. 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하나 된 하늘과 땅에서 인간을 그분의 임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안내하고 섬기는 게 바로 천사의 역할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을 나누었고, 성경이란 옛언약과 새언약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였고, 또 그 안에는 옛 계명이 있었고 새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은 다르지 않고 오직 하나, 서로 사랑만을 말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텐데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라는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전체를 누비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창세기에 나타난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서 성경에서 빛과 어둠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라는 것은 해가 지는 무렵이 하루의 시작이고 아침이 되면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시간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시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들며 여섯째 날 동안 창조를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으로 하루를 계산했습니다. 왜 성경은 저녁에서 아침이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여 낮과 밤을 나누었습니다. 이 빛이 있는 공간을 낮, 빛이 없는 공간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낮과 밤에 해와 달과 별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천지창조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한다는 것은 이 혼돈이란 단어는 구조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 no structure라고도 말할 수 있고 formless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형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허라는 말은 거기가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혼돈과 공허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혼돈과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라는 단어를 얼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스는 지구를 말하고 있고 또한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face of the water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의 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땅과 물은 창조된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 창조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땅과 물은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창조되는 순서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1장은 무에서 유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물리적인 이 세상의 창조를 넘어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를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4장 22절을 통해 그 의미로서 드러나고 있는 혼돈과 창조의 의미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으며 악을 행하는 것만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보니까 땅을 본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 가운데는 빛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혼돈, 공허, 하늘에는 빛이 없다는 것은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는 상태는 단순히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 캄캄한 어둠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이 밀실에 갇힌 사람이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5절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의 상태를 흑암 중에서 왕래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 빛이 없는 상태는 물리적인 어둠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는 세상에 빛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빛을 왜 만든 걸까요? 마치 껌껌한 밀실에 불을 딱 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세상에 말씀을 주어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 그들이 갈 길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하기 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대적자를 물리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만든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금을 모아서 만든 금송아지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줄 수 있는 등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말했습니다. 율법이 등불이 되어 그의 가는 길을 비춰줄 건데 그 길을 곧게 걸어가면 너는 형통할 수 있다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비추는 길로 걷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장 20절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등불을 꺼서 흑암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줬는데, 등불로 율법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받아서 밝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으로 말씀을 주어 그들의 길을 비췄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만 보고 살았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게 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은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창세기 1장과 똑같이 태초에로 시작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비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생겼었죠. 그러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을 때 낮은 무엇이고 밤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낮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밤은 이와 반대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왔음에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부터 멀어진 자가 바로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바로 밤인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진 바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 빛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 밝은 빛으로 그를 비춰줬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통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신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에게 비춰주었다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의 직업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는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 말했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말했죠. 이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자입니다. 밤에 속했다는 것은 그가 어둠 가운데 있고 아직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생이라는 것만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에게 너가 바로 여전히 밤에 속한 자이고 어둠에 있는 자이고 아직은 깨닫지 못한 자라 말한 것입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고스란히 예수님 앞에서 그의 어둠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에게 나오지 않는 이 어둠을 사랑한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밤이었을까요? 낮이었을까요? 원래는 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의 어둠이 폭로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빛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도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 8장에 재현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는 행음 중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행음 중에 잡혀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데려온 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성전 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글을 쓰면 그 앞에 사람들의 죄가 폭로됩니다. 십계명 돌판이 내려올 때가 그랬고 다니엘서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도 사람들의 죄가 폭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닥에다 글씨를 쓰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죄가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은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 곁에는 딱 한 명만 남았어요. 누가 남았죠? 이 여자만 남았어요. 왜 이 여자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는 이미 자신의 죄가 드러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틀림없는 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와의 대화를 마치며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그 빛 가운데 자신을 가지고 오는 자가 바로 낮이 된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2절은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2절에 나타난 빛이 되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착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그리고 또한 진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언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하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도리어 이 일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것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말을 하면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한 진실하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일을 목표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빛 앞에서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가 빛이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밝은 빛으로 죄인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찾는 자는 행음 중 잡혀온 여인처럼 죄가 있는 자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는 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한다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우리도 맹인인지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말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이 소리를 들은 맹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 눈이 띄어져 이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으므로 그들은 여전히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낮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천지창조와 같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었고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어둠을 가지고 나온 자가 바로 낮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낮이 된 성도는 여전히 밤으로 살고 있는 자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 낮이 된 자는 밤이 된 자와 다르게 산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밤이 된 자들은 밤의 도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밤의 도둑이 오기 때문에 자고 있다가 자신의 것을 빼앗겨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낮이 된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밤에 오는 겁니다. 때문에 낮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 오는 것을 도둑이 오는 것처럼 대비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주의 날이 오는 날 우리는 구원에 이를 것이고 주의 날이 이르는 날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기뻐하고 기다려야 할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게 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이라는 이 책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치는데 창세기의 시작이 천지창조로 시작하는 것처럼 창세기의 마지막도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밤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빛처럼 그들을 비추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항상 낮만 있습니다. 낮이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상태,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이곳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은 저녁에서 아침이 된다고 말한 것일까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 시작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창조하였더니 빛을 보내줬더니 이제 빛이 함께하는 낮이 생겼고 빛을 피해 도망가는 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이제는 밤이 없어지고 낮만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은 어둠에서 낮과 밤이 있는 곳에서 나중에는 밤이 없는 낮만 있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겁니다. 어둠에서 낮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와 같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소개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도 모르던 우리들을 빛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나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불러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없음에도 은혜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게를 재서 건져주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한 자만 건져주고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은혜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모자르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따라거리며 그 빛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상황을 허락하시고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에 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루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가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